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7절. 자,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바로 며칠 전에 함께 모여서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2025년도 마지막 날 31일 교회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죠. 우리는 올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시점에서 또 벌써 하면서 2026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도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새해 첫날부터 왜 아직도 오지 않는 끝날을 이야기하느냐고 마음속으로 조금 불편함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올 것을 알고 오늘을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해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이 보내는 한 해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도 살펴보았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 부자에 대해서. 왜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 부자는 자신의 삶의 끝이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시. 누가복음 12장 19절서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멘. 보세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창고를 누리고 거기에 자신의 재산들을 모아놓고 인생을 즐기며 살자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삶 아니에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 사람은 분명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많은 것을 세상에서 얻었고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탤런트와 물질을 주셨는지, 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시간들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끝이 빠르게 다가올 자신의 삶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새롭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고 감사하며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26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만들어낼 결과물들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의 권세를 잠시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이 지혜는 아주 힘이 있어 보여요. 이 지혜는 인간에게 아주 큰 포만감, 만족감을 줍니다. 이 지혜는 인간에게 물질을 주고 명성을 주어서 그 지혜를 통해 얻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월하심이 아닌 자신들, 인간들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우월함을 위해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우월함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바벨성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지혜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죽음을 요구합니다. 거짓을 꾸며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얼굴 표정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거짓 행동을 당했을 때에 그때 마음이 어떠셔요? 커다란 상처가 오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 혼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내고 죽이는 겁니다. 그 거짓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아시죠?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정말 속이고 죽이는 지혜가 엄청납니다. 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에 당하는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은 2025년도 한 해 피해 규모가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1조 5,66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1조. 미국은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6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90조 원입니다. 한 주를 움직이는 그 정도의 금액이네.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을까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그게 분명 거짓말인데도 그분들이 평생 기른 자녀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지혜가 아주 간교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하라는 대로 돈을 보내는 거죠.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것이 정말 악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거짓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거짓.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사탄이 주는 지혜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따먹고 그것이 나의 몸의 양분이 되어서 나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짓들이 모여 큰 거짓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지혜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거짓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끊어내는 훈련, 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그 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됩니다. 생명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이 얻을 수 있게 할까? 그 지혜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인간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과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이 지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의 지혜를 보면 정말로 마귀가 주는 세상의 지혜가 정말로 간교하고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종교를 가장해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간교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지혜는. 자,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려온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참 간교한 게, 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100% 너무도 존경하는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인물,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 예수님의 명성에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다니셨는데, 돌로 치라라고 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기회주의자라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이죠. 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형과 또 구형과 집행들, 이런 것은 오직 로마 당국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 로마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을 고소할 그런 근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이스라엘의 절대권이 모세의 법을 어겼다고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교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율법 중심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출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모든 보호권과 교제권, 경제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도 못하고 돌로 치지 말라라고도 못하는 정말 참 기가 막힌 함정 속에 예수님을 몰아넣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간교한 이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혜로 무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회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까? 자기 유익을 지키고 확장해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높은 권위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간교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실은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들의 위선과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챙기고 있던 그 성전세, 돈과 껍데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 율법을 어겼다는 올무를 씌워서 그분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율법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사람을 죽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살리기 위해 주신 겁니다. 영혼이 율법보다 위에 있는 거죠. 사람의 지혜는 이런 율법을 이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 유익, 자신의 위선과 내부의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의 고기를 그들과 함께 기꺼이 먹겠다.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보면. 율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그 세상의 지혜를 부수어 버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라고 하시죠. 이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받아야 하는 진짜 더러운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죽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어야 하는 여인을 살리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죄에서 살려내는데 그 지혜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슬금슬금 그 자리에서 흩어집니다. 떠나가죠. 이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증명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죄인이라고 말하던 그 여인과 예수님. 자신은 의롭고 그래서 죄인이 아닌 척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진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을 살려내는 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고 지키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위한 지혜를 원해요.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세상의 지혜를 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좋은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합니다. 어떤 일을 두고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자, 이곳에서 공부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원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 그리고
재미있어 보이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이지? 그거 찾으려고 하는 청년, 청소년들이 많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채워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이 누군가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콜링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바로 깨닫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들에게 이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피곤해하고 힘들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자신의 머리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니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편하고 쉽고 기쁘고 따뜻하며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안에 차가움과 잔인함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가 정의롭고 선한 사람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교회는 깊이 알면 안 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돼. 사탄이 주는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들리긴 해요. 성령께서 주시던 지혜로 채워진 크리스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열정과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용기를 주고 지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신앙의 길을 용기 내어 가게 합니다. 이게 흉내낸다고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향기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잘 먹고 잘 지내다가 한 90년, 100년 후에 다시 만나자. 이것이 창조자의 생각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그 날이 있음을 늘 우리들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결정을 두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기뻐하실까?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역시 그분 앞에 언젠가 서야 될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한 우리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너가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을 해 주실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걸 가지고 칭찬을 해 주실까? 우리가 많이 이루어낸 어떤 연구와 성취물들, 잘 즐긴 삶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를 위해 겸손히 감당한 것이었다면 칭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 있던 성취 업적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 낸 그런 결정들, 그거 오히려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이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로 마음이 채워져 살아가는 2026년도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이제 새 첫 예배 하나님께 같이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난 시간, 지난 순간들 세상의 지혜로 채워져서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중심에 두고 살고 있었다면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모른 사이에 자라난 내 머리 안에 내 안에 세상의 지혜를 성령께서 잘라내어 주시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나의 삶은 하나님을 더 알아간 만큼 그분을 사랑하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이 삶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채워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026년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 주님 새해 첫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질문하고 물으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도우시고 막연한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잡을 잡아야 할까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